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JDM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변곡점이 8장 27절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위치를 옮기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당신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풍문으로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도 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도 그런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붙잡았으니까 어디를 붙잡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습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승리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게 항변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거기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는 그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 마가복음 뒤에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거기에 우호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가능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중풍병이 낫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가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 낫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가능하다라고 믿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단지 도덕적인 잘못, 음란한 영상 보고 아니면 거짓말하고 누굴 때릴 것 같고 이런 것들 회개하는 것,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될 것이지만 그건 천주교식 회개예요. 로만 카톨릭이 그 사제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회개하라 부분을 참회하라, 고해성사하라 이런 식으로 성경 라틴어를 번역했거든요. 그런 식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다. 지금까지 안 된다고 말했던 상황들을 모두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상황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황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그게 제자의 길이다라고 시작한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내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새로운 어떤 변곡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엿새 후라고 시작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6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예루살렘 근처에 큰 산은 다볼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다볼산까지는 5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엿새는 너무나 긴 시간인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학자들도 이 엿새후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엿새후, 높은 산, 모세를 만나신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연결되어서 이 마가의 변화산 사건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 산에 올라갔던 그 산과 연결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그 산을 덮었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고 옷에 집중을 합니다.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이 세상의 작은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영화가 아니라 천국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제자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일에 아무런 영광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는 거죠. 돈도 안 돼, 힘들기만 해, 내 미래에 도움도 안 돼, 언약이 있다고 하지만 언제 성취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장차 얻게 될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 그 옷이,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얗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이 무엇인지 미리 아주 살짝 맛보게 하신 거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자들이 나름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찾아서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고 못생긴 동양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동양이니까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그게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못생기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눈 버렸어라고 말하면서 눈을 돌릴 만큼 볼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서는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형상, 천국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가 아담 이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 변화산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땅을 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또 다른 특징적인 사건은 이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베드로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몹시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고백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고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랑 고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사랑 고백,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음성이에요. 이미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가 세상이든 거기가 십자가든 거기가 반대되는 상황이든 거기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고난이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잃으면 뭐가 됩니까? 의무가 되고 고난이 돼요. 다른 것이 동기가 되면 그거 내업적됩니다. 잘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거기 계시니까 저도 갑니다.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 땅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내 만족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역에 열심을 다하면 어떤 면에서는 초라합니다. 영광이 없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사역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하며 바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캠퍼스 사역자가 될 예정인데 오늘 JDM 캠퍼스 사역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0만 명의 새내기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첫날입니다. 다들 설레임 가지고 오겠지만 그 첫 번째 만남이 앞으로의 대학 4년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캠퍼스의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청년들을 전도하는 캠퍼스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많은 대학생들은 진로 고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현대 사회의 현대 교회사의 모든 선교 운동은 대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캠퍼스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일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대학들 초중고 유치원 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니까 선생님들도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새로운 학기가 선생님들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교육과 캠퍼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